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렇게 상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부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보통 상식적인 그런 대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좀 창의적인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마음에 새기면서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대했던 정답은 바로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계절 가운데 봄이 오면 겨우 내내 굳게 얼어붙었던 대지가 서서히 녹으면서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봄은 새싹을 일깨우는 그런 계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싹은 죽었던 동토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과 새싹, 그리고 겨울과 얼어붙은 땅덩어리는 바로 서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나 또는 상식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삶에 귀한 진리가 들어있다, 이런 말을 가르쳐서 역설 패러독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다름 아닌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그 어떤 것 하나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모두 다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신 상징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다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역설 중의 역설이요, 역설 가운데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밀알이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그리고 땅 속에서 썩어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뻗어나오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새싹이 되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드디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밀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당신의 십자가를, 그 죽음을 마음에 두고 그 생명을 마음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런 원리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천국의 보좌에 그냥 가만히 계실 때에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살아가셨을 그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때 예수님의 생명은 드디어 새 생명으로 싹을 틔우게 되고 그 생명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지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 위에 희생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는 드디어 부활로 변화되게 되고 그 부활 생명에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이 능력이 확산되는 것은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땅에 떨어져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되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이 많은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된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도록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바로 그 하늘의 미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미리야말로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떨어진 하늘의 밀알은 결단코 하찮고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흙에다가 내다 버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씨앗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가장 소중한 음식입니다. 분명히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비전 가운데, 희망 가운데 땅 위에 떨어지고 땅에 심기운 것입니다. 아주 좋은 알곡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 땅에 심기우고 그 다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 밀알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한 그루의 밀 이삭이 된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밀이 그 이삭에 주렁주렁 메어 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주 고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결단코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아무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밀려나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도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땅 위에 새로운 생명을 열고 오히려 이 땅 위에 새로운 열매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목적을 가진 예수님은 땅 위에 내려오셨고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위에 자원하여 달리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온전히 희생하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스스로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이제 땅 위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성껏 이 땅 위에 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말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은 아낌없이 죽어지고 아낌없이 썩어지고 아낌없이 사라졌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없애시려고 그분이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주님은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늘 고맙게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희생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잘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삶, 희생적인 삶을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미랄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에 집착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은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저 건강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이것이 집착 수준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래 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살으려고, 5년이라도 더 살으려고 세상에 못하는 짓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블루베리가 좋다 하고 방송에 한번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블루베리 한 줌에 2만원, 3만원, 5만원 값이 막 지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솟아오릅니다. 또 어느 날에는 텔레비에 나와서 포도주가 심장 질환에 좋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날로 마트에 가서 모든 포도주를 그냥 있는 대로 다 사와 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먹고 심장이 좋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다는 것은 무진장 먹고 끝까지 먹고 무한정 먹어버립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다. 생명에 대한 집착입니다. 얼마나 이런 집착이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관한 집착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면 눈물겨움 바로 그 자체입니다. 부모의 삶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모 삶을 전체를 다 희생해서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착은 결국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건강도 집착하지 않았고 당신의 생명마저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려놓고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자기 희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집착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도 포기하셨습니다. 명예를 얻는 일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마저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들어주셔서 온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직원은 한 사람을 뽑는데 아주 좋은 기업이고 좋은 직장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200명이나 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사 시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니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정말 거센 폭풍이 불어나는 그런 밤길에 당신이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상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냥 한밤중에 거센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먼 시골길에서 밤길에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시골길에 지나가는데 한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차를 기다리고 있어. 비바람은 막 몰아치고 바람은 쌩쌩 치고 막 태풍이 불어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버스 정거장에서 불쌍하게 사람이 셋이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인 거 아니? 한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할머니. 아주 어렵게 돼서 한눈에 봐도 지금 당장 빨리 병원에 가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몸이 아픈 할머니.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누군가 하니 과거에 자기를 수술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는데 자기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 의사.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니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내 이상형. 자, 차는 밤중에 지나갑니다.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어. 누구누구 있다고요? 누구누구? 할머니 의사를 생각한다고? 이상형만 생각나지? 평생 이상형. 할머니, 의사, 이상형. 그리고 그 주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만들어낸 얘기고 시험이니까 내 차에는 몇 사람만 태울 수 있을까요?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한번 손들어서 해볼까?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입사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합격했는가? 그 합격한 사람이 써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병원에 실려가야만 살아날 그 할머니를 태워가도록 의사 선생님에게 내 자동차 키를 주고 나는 이상형과 더불어 버스를 기다린다. 대답이 됐습니까?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야 이런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야기 제가 왜 하는지 압니까? 나를 내려놓고 생각하면 해답이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차에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일어나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한 채 크게 생각하면 훨씬 더 큰 행복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입니다. 온갖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려고 그 모든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내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놓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상에서 내 손에 쥔 것을 빼앗길까봐 결코 이 손을 놓지 못합니다. 꼭 쥐고 손을 펼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고 고집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면 반드시 다시 찾아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하여 집착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집착이라고 하면 이것이 내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해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 목숨마저라도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의 미랄은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마치 충성스러운 노예처럼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더 아름다운 열매, 더 소중한 열매를 주렁주렁 메어 달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힘을 겨루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먼저 자원하여 섬김의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 몸을 땅속에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 자기 자신이 녹아져서 땅속에 거름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질 그때에 드디어 그 미래 눈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고 그것이 흙을 비집고 나오게 되고 그것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새로운 열매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런 섬김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이런 비전의 생애였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속물로, 다시 말하면 희생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언제나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섬김의 자리에 머무르라.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돼지가 길을 걸어갑니다. 돼지가 걸어가면서 소를 만났습니다. 소를 만나서 불평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살코기를 주고 베이컨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발도 맛있는 족발로 만들어서 사람을 다 주는데 나보다 소를 더 좋아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소는 그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너는 살코기도 주고 분명히 소세지도 주고 분명히 족발도 주지만 너는 죽어야만 그렇게 주고 나는 살아있을 때서부터 내 몸을 희생해서 우유를 준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은 살아있을 때에서부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부터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요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아마 런던에서 벌어졌던 올림픽은 다 폐회식을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번 올림픽에 엄청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계 5위, 금메달 13개, 그리고 모든 메달을 합한 숫자가 28개, 명실공히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미국식으로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탈리아와 더불어 9위,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메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앞서서 우리는 8위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북한은 금메달을 깜짝 놀라게 얻어가지고 세계 20위가 돼 사상 처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제2의 조국 캐나다는 금메달 1개, 딸랑 끝 35위. 아무튼 다 잘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보면서 흥분도 하고 기쁨도 얻었지만 아쉬운 종목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아쉽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배드민턴 경기가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생긴 모든 여성들의 로망, 젊은 남자가 있어서 배드민턴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유명해졌는데 불구하고 그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자 선수들은 게임에 나갔는데 뭔지 모르는데 무엇을 좀 잘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승부를 조작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실격을 당하고 중간에 다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5개 T입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배드민턴 경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서브입니다.
어떻게 서브를 잘 넣느냐. 서브가 바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서브 하나 때문에 점수를 얻고 서브 하나 때문에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둘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브를 잘해야 게임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서브가 뭔지 압니까? 섬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승리하려고 하면 서브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섬김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생의 금메달 따는 성패는 얼마나 섬김의 삶을 잘 살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기를 다시 한번 시작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대로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혼자 누리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부디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밀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